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장 분노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세 절기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와서 경배하도록 되어 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절기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유월절, 그 중에 가장 큰 유월절 절기 때 천하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그런 사람들이고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까지라도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은 참으로 고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모여 있는 유대인들, 물론 모두가 다 그 대상, 이 주님의 이 분노하심의 대상이 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이 일에 관여된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기는 예배하되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예배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예배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의 자세로 나가는 것이 좋겠는가?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겠는가?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되겠는가?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의 주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배를 하는 것은 나되 예배를 받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그분의 중심에 맞추어서 그분의 뜻에 따른 그런 예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유월절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러 모였는데 이
예수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모습들은 성전 안에서 물건을 매매하고 또 돈을 바꾸고 그리고 재물을 파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분노하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고 뭐 이런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냥 판을 확 엎으신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실제로 환전상에 그 환전판을 엎으신 일과 그 남 장사하는 그 동물들, 그 재물들을 바깥으로 쫓아내버리신 일과 막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과격한 행동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팔거나 환전하거나 하는 일들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먼 외국에서 와서 예배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돈이 없습니다. 더구나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은 더구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전해야죠. 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동물들을 멀리서부터 끌고 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물을 사서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야 되죠.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러한 장사를, 이것도 일단 장사죠. 이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자리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의 마음들은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에 어떻게 하면 이 이문을 좀 더 남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쉽게 우리가 추론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예배하는 사람은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장사하는 일 자체가 문제는 아니되 그들이 장사할 때 이 안에서까지라도, 바깥에서 장사를 해도 되는데 성전 바깥에서 필요한 일이니까, 근데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선점하는 거죠. 장소를 선점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유리한 지역에서, 아니면은 이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재물이니까,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재물이니까 혹시 더 거룩한 재물로 여김을 받고 더 비싸게 팔 수도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전 안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 뭐 비둘기 정도 가져온 게 아닙니다. 비둘기만 있어도 뭐 난리가 나겠죠, 얼마든지. 근데 그 덩치 큰 소하고 양하고 다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 물건을 파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가 예배하는 처소거든요. 예, 거기가 기도하는 처소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기의 남다른 유익을 위해서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하고 짭니다. 이들이 성전을 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니까 짜고, 뭐 요즘 말로 하면 리베이트를 좀 주겠죠. 예,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자기의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아주 독점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거기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모르는 척합니다. 서로 간에 좋은 겁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예배가 뭐가 되겠어요? 거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예배, 멀리서 온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 조금 뒤에 살펴보겠고, 그들 중심은 거기에서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죠. 거기서 이문을 남기는데 온갖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은 그냥 뭐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처소를 마치 무슨 뭐 영화관이나 이 야구장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누가 지금 설교 시간 중에도 또 찬양대 찬양하는 중에도 뒤에서 팝콘을 몇십 봉다리 갖고 가지고 골목마다 다니면서 막 팔고 다니고 우리가 그 계산하고 먹어가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뭐 쥐포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계속 뭐
이 맛있는 거라고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래 있으면 이 뭐 되겠어요, 그죠? 뭐 치킨도 팔고 그죠? 이러면서 예배가 안 되겠죠. 여기는 지금 예배 장소가 아니라 더 이상 뭐 영화관이나 뭐 야구장 정도밖에 안 되겠죠. 바로 이제 이런 모습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하면서 예배에 대한 의식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도 없으면서 오로지 자기의 편리, 자기의 쾌락, 자기의 유익 이것을 위해서 이 예배 초소에 나오는 사람들, 이 탐욕 때문에 예배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 보면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그게 몇십만 명인지 뭐 최대한 예루살렘 성에 최대한 많이 들어갔을 때가 100만 명까지였는데 성전에는 뭐 그렇게 못 들어갔겠지만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의 예배가 다 예배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뭐 시장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오늘날의 무슨 예배당이 이 구약 시대의 성전 또 신약 시대 때는 이 구약과 신약이 살짝 겹치는 바로 그 타임이 되는데 여전히 성전에 대한 그런 개념은 구약과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런 개념까지 그 성전에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뭐 그런 개념의 성전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성전이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우리 성도들이 곧 이렇게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모이면 그냥 뭐 온갖 잡담이나 세상 이야기나 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모임이 더 이상 교회가 되겠는가? 물론 우리도 뭐 세상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예배의 시간 또는 우리가 무슨 전도회로 모이는 시간 또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께 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전히 그런 시간들에도 역시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나와 있는 그런 마음들, 여전히 마음이 콩밭에 간, 지금 혹시 이 설교 들으면서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계신 분 지금 혹시 계십니까? 예, 그러시진 않겠지, 그죠? 예. 이게 이제 예배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예배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나왔으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어찌하면 내가 주께 더 가까이 나가겠 이렇게 나가야만 그게 합당한 예배의 자세인데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저도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탐욕이나 죄 가운데 생각으로 있다면 아니면 그냥 요즘에는 휴대폰이 워낙 온 세상에서도 다 잘 터지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뭘 쇼핑을 하지 무슨 옷을 골라가지고 쇼핑을 하면 좋지 예배 시간에 쇼핑 물건 할 것들을 좀 살펴본다든가 또는 심지어 본인이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예배 시간에 그냥 화장을 고치고 앉아 있다든가 다 보입니다. 제가 지금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예배 시간인데도 우리가 분노를 막 끓이고 있는 뭐 미움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시간을 감당한다든가 전후좌우로 잡담을 하면서 보낸다든가 이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본인 예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냥 앉아 있는 거지 그의 영혼은 전혀 예배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제일 힘든 일들이 어떤 면에서는 예배 또는 경건이라는 것이 아마 오늘날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21세기뿐 아니라 인간의 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혹과 탐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을 해서 경건으로 나가는 일들이 어떤 면에서는 제일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사역을 하셨던 A.W. 토저 목사님의 책에 예배인가 쇼인가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많은 분야 중에서 오직 한 분야에서만 우리는 아주 느리고 냉담하다. 그것은 바로 개인 경건 분야이다. 이상하게도 경건의 분야에서만큼은 우리의 열심이 싸늘하게 식어버린다. 하나님과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바로 이것을 소홀히 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다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열정적이고 의욕이 넘친다는 것이다. 우리는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한다. 그러나 개개인의 경건을 챙겨야 하는 성스러운 경례에 들어오면 냉담하다, 무기력하다. 우리의 영적인 공고함과 비참함을 애통해하여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울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종교적 오락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애쓴다. 아주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찌르는,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문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때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이웃을 존중할 줄 아는 예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분노하신 그 이유는 이 일부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멀리서 온 사람들, 심지어 이들이 이 물건을 팔고 장사하던 곳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몇 군데 구획을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그 구역이 이방인들의 뜰이라는 곳인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온다는 건데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 유대인들의 뜰은 우리가 침범하지 않았다고 혹시로 자기 스스로 위로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 사이에 무슨 오늘날 고속도로 주변에 방음벽 높이 쳐놓은 이런 거 다 쳐놨습니까? 안 쳐놨잖아요. 그냥 모든 것이 논스톱으로 다 소리가 나오고 시끄럽고 장사하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짐승 울음소리, 온갖 오물들의 냄새부터 시작을 하고 난리가 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예배하려고 전 세계에서 몰려와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인데 근데 말 그대로 난리법석이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자체로 시끄럽고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이제 이런 환경을 만드는 주범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웃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이웃이 예배를 잘할 수 있도록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2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 소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상을 엎으시고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이 어떤 집이냐면 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마태 21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보태져 있습니다. 마태 13장 21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우리가 누굴 뺏었나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느냐. 사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기보다 자기 이무만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어버리고 예배를 방해하니까 이거 강도보다 더 심한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구절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은 한 단어가 더 들어갑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이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만민이라는 말은 모든 민족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민족이,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이, 유대인들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 이방인들, 유대인 말고 다른 민족들이 와서 예배하는 처소에서 지금 이 난리를 피우고 있으니 이 이방인들은 전혀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배를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것은 방해 정도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존중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웃을 존중하는 모습은 오히려 반대로 이웃을 도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이것이 바로 이웃을 존중해주는 거고 이웃을 돕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의 올바른 자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일을 그냥 엎으시고 이 불량한 일들을 다 내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마태 2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자리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좀 전까지는 거기서 장사하느라고 아무도 예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예배까지 방해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예수께서 거기에서 그 성전에서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을 고쳐줍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배하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눈도 뜨고 걷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들을 도와주는 거죠. 인생을 살려주는 겁니다. 이게 이웃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웃을 돕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새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멋쩍어하고 어색해하고 이럴 때 그들을 돕는 겁니다. 편안하게 내 집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예배든 상관없어. 그냥 내가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 없어. 이것은 예배를 반쪽밖에 안 드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우리들만의 것이며,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방인들이 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못 드리든 상관없어. 이것만 팔아먹으면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것과 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부요한 자나 가난한 자나 사회적으로 귀한 자나 천한 자나 가방끈이 긴 자나 짧은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공평합니다. 교회에 나온 지 몇십 년 된 사람이거나 100년 넘은 사람 없으니까, 또 교회에 나온 지 또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거나 하나님 앞에 딱 공평한 겁니다. 함께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예배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서로 간에 무시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악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서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방해하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면 이거는 예배의 자로서는 최악입니다. 최악. 그냥 우스개 같은 예화가 있는데 제가 하나 이거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다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영감 좀 업어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망구가 미쳤나? 아이고 업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업혀서 고마워, 좀 무겁지?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당연하지,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었지 하고 얘기하니까 다 무거운 것들만 있는 겁니다. 좀 있다가 이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어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래 업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감님이 조금 미안한 마음에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가볍지 하고 이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멋있게 말을 대응을 합니다. 당연하지, 골은 비었지, 허파에 바람 들어갔지, 양심은 없지, 그러니까 가볍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말 세워나가고 존중하지 않으면 그대로 보응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3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함께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나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악한 말들, 부정적인 말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웃의 영혼까지 좀먹는 수가 있습니다. 사치함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웃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웃으로 하여금 적개감을 가지고 분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시기를 애쓰는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제 한 두 번째,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것인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예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판을 엎으시고 쫓아내고 이렇게 난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무슨 권세로 지금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느냐 이 얘기인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관리를 맡았는데 왜 당신이 나서가지고 이 난리냐, 우리가 책임을 지고 알아서 하지 무슨 권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난리를 피우느냐 하면서 마치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얘기하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것처럼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맞지만 사실 맞잖아요. 그죠?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라. 땅에서는 우리가 총관리자인데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직접적인 표적을 보이지 않고 그 증거를 분명히 보이지 않으면 당신 지금 이 하는 행동은 오히려 이것은 범죄 행위를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표적을 여지껏 수없이 많이 보여줬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기간 중은 앞에는 좀 이렇게 많이 생략을 하고 이 마지막에 일어난 일들을 주로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미 충분히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죠. 그래서 매 건수마다 그때마다 다른 표적을 보여야 되는 것처럼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표적을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표적과 기적을 더 보여준다 그래도 이들의 마음은 강팍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 예수님이 딱 한마디만 얘기합니다. 딱 한마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도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또 요구를 하게 됩니다. 당신이 우리한테 무슨 표적 보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있다가 다시 살아나온 그 표적밖에 없다. 똑같은 얘기가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는 이 표적. 예수님이 지상생활 가운데 수백, 수천, 수만의 기적을 일으켰어도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않습니다. 표적을 보고 놀라지도 않습니다. 배가 채워지면 또 다른 거 이거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 일 밖에는 너희들한테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당신이 3일 만에 일으킨다는 게 말이 되냐? 헤롯이 그 많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부터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이 된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던 것, 또 몇백 년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것, 솔로몬이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로 말미암아 다시 제2성전이 지어진 것, 그걸 가지고 나중에 확장해가지고 폼나게 만들어 놓은 이 헤롯이 성전을 확장해 놓은 것,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정말 천몇백 년 동안 내려오는 이 성막 또는 이 성전의 그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 나가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 방편을 삼는 것이 바로 성전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규모와 색깔과 모양과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이미 나타내 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실 때 그 모든 성전에 관한 이야기들,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그 길들과 방법이 성전을 통해서 나가는데 그것이 곧 바로 나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상징으로 내려왔던 것은 이제 수도비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전 또는 성막의 모든 특성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상징적인 물건으로 성전이라는 것이 있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실체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실체로서 그분이 오신 바로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은 이렇게 제사 드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하지만 결국은 앞으로는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탐욕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절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천 년 동안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바로 성전을 통하는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 이 길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에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에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도 이 오묘한 주님의 이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막상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지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도, 다른 중보자도, 다른 희생자도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언제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 예수 믿는 굳은 믿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그게 천국에 나가는 길이고 천국의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만 붙들고 바라보는 그 예배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야 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탐욕과 온갖 잡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리고 또한 이웃을 높이고 이웃을 존중하는,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의 전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악한 말들과 어떤 모양의 경건치 못한 일들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웃을 해칩니다. 이웃의 영혼에 아주 악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정말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예배를 드리면 나만 손해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냥 예수만 생각하고 그냥 예수만 기뻐하고 그냥 예수만 붙들고 예수만 믿고 나오는 그러한 예배, 그 참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부활의 장으로, 영생의 장으로, 천국의 장으로, 하늘의 기업을 받는 그러한 은혜의 장으로 나오시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중심이 되는, 예수만 생각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헛걸음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예배의 삶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